오늘은 시편 33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33편 5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의인과 정직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 그것을 접하는 듯 새롭게 솟아나는 감동으로 찬양하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정직한 자들이 이런 자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지극히 마땅한 바라고 시인은 말했는데 그 이유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신뢰가 그분의 섭리 어느 부분에서나 다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찬양하는 것이 의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또 다른 이유를 노래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앞의 4절에서는 여호와의 섭리하심을 생각할 때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5절에서는 여호와의 속성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기에 그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과 양식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마땅한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곳이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고체 덩어리처럼 한 곳에 뭉쳐 있고 땅을 덮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창고에 저장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물들을 땅 밑 깊은 샘에 모아두셨습니다. 창조하신 후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않고
그것들을 친히 운행하시고 지탱하시는, 즉 보존하고 섭리하심으로 인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기동하고 우리의 생명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부여받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으니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 시인은 이제 10절에서부터는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과 공의에 도전하고 또한 그것을 대적하려고 획책하려는 인간들의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신분이 낮은 사람을 짓밟는 권세를 손에 넣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포악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간계를 사용하여 세상을 뒤엎으려 합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인간들이 마음껏 활동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보다 더 비참한 피조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을 자기의 일로 삼고 계십니다. 그들의 결심을 무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종을 제어하시기 위해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십니다. 그들이 공정을 무너뜨리고 정직한 자와 순결한 자를 괴롭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것을 무효화시키십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포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인의 이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고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수많은 장애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을 무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의인과 선인들을 돌보시며 그의 종들이 불법으로 억압당하고 있을 때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들의 노력과 시도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포악한 세상에서도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양자로 삼으실 때까지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행복으로 들어가는 다른 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해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